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학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1309쪽 학개 1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이 시간 1교구 나오셔서 득송하겠습니다.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교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살다가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많고, 우리는 하루에 10번씩 넘어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성도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능히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평생 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만 쓰임받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소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 가기 전에 세우신 선지자요, 또한 이 선지서들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 호세아서나 아모스서 같은 것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고요, 나머지 소선지서들은 대부분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이 학개라는 성경, 이 학개는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소수의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학개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그래도 나름대로 희망을 안고 예루살렘에 돌아왔건만 돌아온 예루살렘 성, 그동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 아무것도 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폐허가 된 곳을 청소만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불타버린, 무너져버린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제일 먼저 무너진 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으로 성전 재건하려던 계획이 중단되면서
백성들은 점점 자기 생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생활에 빠졌다는 것은 그냥 각자 자기 집을 짓고 자기 농사 짓기에 바쁘고 자기 자식 키우는 일에 빠져서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두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수아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성전을 불타버린 채, 폐허로 내버려둔 채 도대체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방치해 둔 채 다시 재건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삶은 마치 그들이 이사는 했지만 정리되지 않은 집처럼 정말 어색하기 그지없는 이러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다 말이죠. 마치 이사를 하려고 짐은 옮겼지만 청소도 되어 있지 않고 도배도 되지 않은 집에 짐부터 풀어놓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오늘 1절 2절을 보십시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교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기쁨과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그들은 씨를 뿌렸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했고 음식을 먹었지만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옷을 입었지만 따뜻하지 않습니다. 돈은 벌어서 주머니에 넣는 것 같은데 전대가 구멍이 뚫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는 이런 정세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당시의 바사, 페르시아지요. 이 바사왕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끝날 것 같지 않게 보였던 70년의 오랜 이러한 노예 생활에서 기적적으로 벗어나서 꿈에도 그렸던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던 모든 백성들 전원이 다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에 정착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땅에 남아 있었고, 또한 역사적으로 보면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나누어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차적으로 돌아온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왔단 말이죠. 그렇지만 꿈에도 그리던 내 조국 유대 땅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너진 성읍과 쓰레기더미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곳은 성도 없었고 살만한 집도 없었고 살아가자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지을 땅도 없었습니다. 돌아온 백성들
폐허 위에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지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처럼 포올에서 돌아올 때는 옛날에 예루살렘의 화려한 영광을 재현해 보겠다라고 소망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고국에 돌아와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대했을 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뭡니까? 아직은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일단은 우리부터 살고 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마다 자기 집을 짓고 자기 농사 짓고 자기 자식들 키우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가리켜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걸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진 생각이나 내린 결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너의 눈앞에 비친 조국의 모습은 힘들고 어려운 상태지만 제일 먼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환경이 너무나 어렵다는 이러한 핑계로 무려 15년 동안이나 성전이 불타고 무너진 상태로 방치해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을 방치해 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먼저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은 누굽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저 북쪽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자손들과 쳐들어왔던 이방인들이 피가 섞인 혼혈족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맨 처음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저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전 재건에 동참하겠다고 나섰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이방인들과 피가 더럽혀진 사마리아인들이 동참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사상적으로 잘못된 것이 들어올까 봐 사마리아인들의 참여를 거절했습니다. 그럴 때 속이 상한 사마리아인들은 당시에 바사 왕에게 유다 백성들을 모함하는 글을 올리게 되고, 이 글을 받아본 당시에 바사 왕이었던 아닥 사스다는 사마리아인들이 보낸 글을 받아들여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금지하는 조서를 내리게 되고, 이 일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은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이처럼 성전을 재건하지 못했던 것은 불가피한 외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친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 그들의 속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보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도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볼 때 저 무너진 성읍을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닐진데, 마치 왕의 조서가 내려와 성전 재건을 중단하라 라는 조서가 내려오니까 속으로는 잘 됐다 하면서 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팽개치고 자기 생활로 달려가 버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을 보십시오. 이 성전이 항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판벽한 집이라는 말은 신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는 화려한 집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건물 내부 장식이 워낙 발달해서 나무 판자로 벽을 세우는 것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70년 포로 생활에서 갓 돌아온 자들이 이런 집을 짓고 산다는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여기에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내부를 화려하게 꾸민 집이라기보다는 벽을 나무 판자로 완벽하게 막아서 세운 집, 다시 말해서 가건물이 아닌 완성된 집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도 이 해석이 훨씬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버려져 있는데 어떻게 너희는 너희 집부터 이렇게 완성시켜 놓고 살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성전이 미완성 상태로 있다면 너희 집들도 당연히 가건물 상태로 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전부터 완성하려는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왕의 조서가 내려오기가 무섭게 성전을 재건하려는 생각을 다 팽개쳐 버리고 너희 집만 완성해서 편하게 살려고 마음먹고 있느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요구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너희의 삶의 가장 앞자리에 두고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면 다른 일들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정이 있고 왕이 조서를 내렸다 한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집은 성전을 세운 후에 그때 짓고 그때까지 불편하더라도 가건물에 사는 것조차 편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지 왕의 명령이 내렸다고 해서 자기 집부터 완성해 놓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보시다시피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건축 방해로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떠오르는 의문은 과연 이것이 이들이 성전 재건을 등한시한 유일한 이유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정황을 살펴보므로 다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정황이라 하면 여러분 역사적으로 밝혀진 것들을 볼 때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자그마치 70년 동안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고레스 왕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1차로 포로가 돌아올 때 돌아오는 숫자가 몇 명인가 하면 약 5만 명이 돌아옵니다. 5만 명이 우리가 볼 때는 5만 명이라도 굉장히 대단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무엇과 비교를 해봐야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올 때 출애굽 사건과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몇 명이 나옵니까? 전쟁터에 나갈 장정이 60만 명이 나옵니다. 어린 나이와 여자를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나온단 말이죠. 출애굽했을 때의 숫자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의 숫자를 비교해 볼 때 5만 명은 적디 적은 숫자였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는 그렇게 대단했던 애굽 제국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려 항복을 받아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던 것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출애굽 역사 앞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5만 명이 돌아오고 남아있는 자들이 더 많은 것을 볼 때 이것이 진정한 해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진정한 나라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아마 모르긴 해도 돌아오는 유다 백성들 출애굽과 비교할 때 5만 명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적잖은 실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다. 우리 민족이 온전히 해방이 되려면 적어도 출애굽할 때처럼 수많은 인원이 돌아와야 되는 것은 아닐까? 듣기로는 그때 하나님이 애굽을 어떻게 치리하셨으며 어떤 기적과 능력을 동반했는지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그런 엄청난 숫자도 아니고 그런 엄청난 기적도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해방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 같다. 지금 우리의 미약한 힘으로 볼품없는 성전을 지으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기다리는 것이 낫겠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이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포로에서 금방 돌아온 유다 백성들, 그 옛날 다윗 왕처럼 성전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엄청난 재료를 미리 준비해 둔 왕도 없었고 솔로몬 왕처럼 큰 역사를 진행해 나갈 만한 이러한 지도자도 없었으며 이러한 엄청난 건축을 수행할 만한 일꾼도 충분히 없었습니다. 이런 큰 역사를 이루려 하기에 5만 명은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쓰레기 치우는 일로 시간을 다 보낼 것만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 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라는 것이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유다 백성들이 내린 결정이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은 어쩌면 완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1차적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들은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지 구약의 국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고 오히려 왕의 명령이 떨어지기 바쁘게 자기 생활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재건 일이 중단되어 버린 것은 무슨 당시에 쓰레기 더미가 너무 많았다든가 돈이나 사람이 없었다든가 외부의 방해와 압력이 있었다든가 이러한 물리적인 이유 외에 그들에게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이유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우리가 이 땅에 돌아온 것이 과연 온전한 회복이냐? 만약 온전한 회복이 아니라면 이런 상태에서 성전을 짓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문제, 이 신학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요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 돌아와서 옛날처럼 그 솔로몬의 성전, 그
어리어리했던 이러한 성전을 지어야만 제대로 된 성전을 짓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된 후에 옛날처럼 거대한 성전을 지어야 제대로 된 성전을 짓는 것이지,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초라한 성전을 지어봐야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이런 패배의식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은 구약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려보내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신약과 연결을 지어보면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여시고 전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눈에 보이는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을 받을 일종의 봉화대를 만드는 일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신약이 임하실,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실 성령이 온 땅에 퍼져나가는 이러한 터전을 준비해야 되는 일이 돌아온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국가 이스라엘은 이미 생명이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세우시는 성령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재건하라고 말씀하신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황금으로 어리번쩍하게 지은 이런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세울 수도 없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뭐가 사라져 버렸습니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법궤가 사라져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이 법궤가 사라져 버렸단 말이죠. 성전에 법궤가 없다? 법궤가 없는 성전이 무슨 더 이상 성전이겠습니까? 그러니 어차피 구약의 성전을 회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 옛날 솔로몬과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과도기의 시대이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뽑아 먼저 그들을 선발대로 예루살렘으로 보내셨고, 그들은 앞으로 올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기다리는 새벽별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보냄을 받은 이 포로들이 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신 이 뜻을 그들이 분명히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무슨 오류가 생긴 것처럼 그들은 오해했고,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어마어마한 성전을 재건할 수가 없다라고 미리 겁먹고 포기를 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로 다 돌아가서 자기 집부터 짓고 자기 농사나 짓고 자기 아이들이나 살피는 이런 일로 생활의 만족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서 세우고자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앞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게 될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와 성령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포로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세워질 교회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알고 분별하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헌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관심 없도다.